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열심히 뛰는 만큼, 움직이는 만큼, 나대는 만큼 돈이 되고 나한테 유익하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든지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하고 애써서 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대지 말아요. 설치지 말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손가락도 까딱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인생은 호사담하고 인생은 희노애락이 있고 생사화복이 있고 어디든지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고 밀물이 있고 썰물이 있고 다 그런 거예요. 인생은 고비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시험을 치십니다. 문제가 어려움이 없는 데가 없어요. 어떤 몸에 세균이 바이러스가 병균이 없고 어떤 집에 기도 제목이 썬뿌리가 없고 어떤 공동체에 시험거리가 없겠어요. 하나님은 일마다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로는 고통을 통해서 성숙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축복을 주시고 고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반드시 시험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행진을 하는데 출애굽을 했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오랫동안 압제와 고통과 억압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자유를 얻어서 이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했을 때 기분이 좋았는데 조금 가니까 진퇴양난인 상황이 시험이 들이닥친 거예요. 진퇴양난이 뭐예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앞으로 가면 홍해가 딱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들이 지금 추격 60분을 하는데 가도 오도 못하는 상황이 돼서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을 하고 뭐 때문에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이려고 하냐. 그 화급하고 다급한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첫째 따라합시다. 두려워 말라. 그리고 두 번째는 가만히 있어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손가락도 까딱하지 말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갈 때 아무리 좋은 일에도 반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주간이 지나야 부활절이 오는 거예요. 고통이 없는 축복이, 고난이 없는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시험을 하시는데 가도 오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해야 될까요? 첫째는 두려움의 문제를 해소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깊은 두려움이, 공포가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파도 이게 무슨 암이 전이 됐는지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기들이 집 나가면 학원 가면 집에 올 때까지 걱정입니다. 세상이 교통사고가 많고 우한질고가 끝이 없는 세상, 별꼬리가 반쪽인 세상. 전화만 안 돼도 방정맞은 생각을 하고 건강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사람이 직업이 한 2만 가지가 된다더만 5만 때만 가지가 있지만은 여러분 내가 이 직업을 가지고 10년, 20년 뒤까지 살지 못해요. 10년, 20년 지나면요. 직장이 아예 없어지는 직업이 있어요. 직업 자체가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 해가지고 못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갈 때 눈만 감으면 걱정이 태산이고 입만 벌시면 한숨이 땅이 꺼지라고 나오고 꿈속에서도 쉬질 못하고 꿈속에서도 늘 쫓기고 늘 아둥바둥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속에는 깊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깊은 공포가 있는 거예요. 깊은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걱정이 태산이죠. 걱정이 태산이죠. 모든 게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인생은 예측 불허 돌발 상황.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건강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한 세계에 대해서 막연한 공포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다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요, 이 불안감이 다 있던 불안감. 약간 우울증이, 불안감이, 공포심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계속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떨지도 말라, 쫄지도 말라, 기권하지도 말라, 자살하지도 말라. 계속 두려워 말라, 놀래 자빠지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기권하지 말라, 쫄지도 말라, 떨지도 말라. 자꾸 우리가 마음이 쪼니까, 마음이 자꾸 약해지니까 부정적으로 우리 흘러가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 뭐 보고 놀란 가슴, 뭐 보고 놀란다고? 너의 나라의 안타까운 일을 보고도 우리가 다 가슴이 먹먹하고 입이 딱 벌어지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자문에 보면 사람이 마음이 걱정하는 것은 뼈가 녹는다. 즐거워하는 것은 양약이라도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면 서서히 짜버려집니다. 사람이 암이 걸려서 죽을 때 세 단계가 있다. 첫째, 놀래서 죽고, 죽었다. 놀라서, 질려서, 진리가지고, 죽었다. 사람이 일단 진리가지고, 놀래가지고, 마음에 쇼크가 오는 게 첫째 문제고, 두 번째는 굶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입맛이, 밥맛이, 살맛이 똑 떨어지고, 머리는 어지럽고, 속이 매석매석하기 때문에 당체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암은 자라는데 바짝 말라서 영양 실조가 옵니다. 세 번째 제일 안 좋은 게 합병증이 오는 거예요. 기초 체력이 떨어지고 놀란 가슴에, 여러분 가슴이 쪼리가지고 마음이 질리가지고 있는 데다가 안 먹어서 원기가 뚝 떨어지고 기초 체력이 면역이 떨어진 상태에서 쉽게 감기가 걸립니다. 감기가 쉽게 안 떨어지고 한 달, 두 달이 기침이 길어지면서 뭐가 될까요? 폐렴이 돼요. 폐렴에서 폐혈증으로 넘어가면 무사히 소천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죽는 거예요. 암 자체로 죽는 게 아니고 이런 코스가 있는 코스가 서서히 마음에서부터 질리가지고 쫄리가지고 마음이 놀래가지고 마음에 정신적인 쇼크가 와서 서서히 사람이 맛이 가는 거예요. 체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밥을 못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해진 상태에서 감기가 걸리고 감기가 안 떨어지고 깊어져서 기침이 깊어지면서 폐렴이 폐혈증이 되면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트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여호사에게 뭐라고 합니까? 여호사 1장 9절에 내가 네게 명하노니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세트로. 놀래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기권하지도 말고 자살하지도 말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끼다. 세트로 주신다니까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반드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게 세트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도망하지 마라, 자살하지 마라.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싸울 때 최고의 적은 내 자신이라 그래요. 내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내 스스로 더 이상 못 버티는 거예요. 스스로 자살을 하든지 자폭을 하든지 자학을 하든지 그러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데 내가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야 주여 감당하게 하옵소서. 문제는 해결해야 되고 시험은 감당을 해야 되고 고비는 휘떡 넘어가면 되는데 여기서부터 진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많은 경우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게 세트로 나오는데 첫째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공포에 대해서, 불안에 대해서, 염려에 대해서, 걱정에 대해서 빌립보 4장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쏘가지를 지키시리라. 거기 세트로 주신다니까요. 아무것도 염려를 안 해야 감사가 살아나고 감사가 회복이 돼야 그때 하나님의 평강이 샬롬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두려워 말라, 가만히 서 있으라는 거예요. 사람은 좀 뛰는 만큼 내게 되는 줄 아는데 열심히 움직여야 뛰어야 나부당거려야 뭘 열심히 해야 다 내 것이 되는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으라이, 손가락도 까딱하지 마라이,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성경에 보라 이러면 봐야 돼요. 볼지어다 보라. 사람은 본 때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꿈을 먼저 주십니다.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안 봐도 비디오고 안 들어도 오디오고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먼저 귀를 열어서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이게요, 돈이 되는 사람은 미리 봅니다.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요, 선생님 강의할 때 밑줄 쫙 감고 시험 나오잖아요.
공부 못하는 새끼들은 나오지도 안 하는 거 밤새도록 외워가지고 깬또가 뭐니 깬또가. 돈을 잘 버는 사람은요 돈이 보인다 그러잖아요. 돈을 못 버는 사람은요 너무 실컷 단물 다 빼먹고 기득권 뭡니까 그 권리금 받고 넘긴 거 사가지고는 그 다음엔 막 저거 식구들 왔다가 올 사람도 없고 한 2달 만에 말아먹는 거예요. 막차를 타는 거예요. 막차를.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예상 문제가 보이고 이런 명의들은 이렇게 척 보면 안다 그래요. 척 보면 얼굴 안색만 봐도 목소리만 들어도 병을 압니다. 척하면 감각적으로 본능적으로 동물적으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축구를 잘하는 사람은요 볼의 흐름을 안다 그러잖아요. 축구 못하는 것들은 벌떼같이 볼만 따라다니다가 찬스 나타나면 똥볼 냈다 이렇게 참 그런 걸 동네 축구를 하고요. 아마추어는 그래 버벅거리지만 프로는 다릅니다. 골캐터는 조금 있으면 볼이 이렇게 오겠다. 위치 선정을 하고 있으면 볼이 오면 시부적하게 머리 박아서 넣어버리는 거예요. 볼의 위치에 대한 감각이 센서가 뛰어나기 때문에 동물적으로 본능적으로 캐치를 하기 때문에 볼의 흐름을 하고 볼의 길을 알아가지고 볼이 오는데 자리를 잡고 있는데 볼이 이 사람을 따라가는지 이 사람이 볼의 위치를 아는지 하여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깨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이 오만한 자리 망할 없는 자리 가지도 않고 서지도 않고 위치 선정이 좋은 거예요. 위치 선정을 잘하니까 복 있는 자리에 가 있고 복이 오는 길목을 지키고 복이 와서 쌓이고 보인다니까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첫째는 두려움의 문제를 해소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가만히 서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서 있는 게 어려워요. 꼼짝도 안 하고 있는 게 이게 어렵습니다. 그게 실력이에요. 실력. 가만히 있는 사람은 본때가 있어야 내공이 있어야 믿는 구석이 있어야 든든한 게 있어야 가만히 있지. 빈 깡통이 떨거덕거리지. 가만히 있는 게 이게 실력이에요. 가만히 있는 게요. 성질 급한 놈이 술값 먼저 낸다고. 성질 급한 놈은 기다리질 못하면 기다리면 옆에서 다 내줄 낀데 지가 쏜다 하고 지가 냈다가 집에 가서 한 달 동안 후회하고 이러는. 가만히 있질 못하는 거예요. 본때가 없어 그렇다는 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고 나면 입이 딱 벌어지는 거예요. 큰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쫓겨난 복은 사람이 오두방정 떨어뜨린다는 말이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건 공짜예요. 공짜로 먹는 길을 공기라 그러는 거예요. 누가 공기를 여러분 공짜로 마시지 돈 주고 마셔요? 햇빛을 다 공짜로 하나님이 만인에게 다 주는 게 햇빛이지 누가 햇빛을 돈 주고 비차요? 진짜 크고 중요한 건 다 공짜입니다. 대한민국이 열심히 독립운동을 하고 참 우리 조상들 선배님들 중에 훌륭한 분들이 민족 애국 투사들이 많았죠. 그런데 대한민국이 언제 해방이 광복이 됐습니까?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 원자폭탄을 떨어뜨리고 일본 천황이 미국한테 항복할 때 1945년 8월 15일 날 갑자기 대한민국이 광복을 맞이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큰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애쓰고 노력하는 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기능, 공기는 공짜로 마시는 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고 나면 사람이 참 헤아려서 새 것이 없고 내가 나부당거리고 설치고 나대고 애쓰는 게 뻥이야. 그때 사람이 잠잠히 서치는 거예요. 솔직히 성경에 보세요. 두려워 말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네 번째, 오늘 너희가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볼 수가 없다. 애굽 사람이 뭡니까? 그 시대 최고 제국이 애굽입니다. 역사는 흘러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랫동안 압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이 애굽 때문에 애굽 제국이 너희들이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구경도 영원히 못 볼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애굽이 망하고 그 다음에 아수르가 들었습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들어보셨어요? 그 니느웨가 막강한 세계를 제패한 제국이었습니다. 애굽은 지금 가보면 이집트에 피라미드나 있고 이집트가 여러분 최근에 30년 독재가 무너지고 이집트가 얼마나 지금 혼란합니까? 여러분 이집트가 망하고 난 뒤에 애굽이 망하고 난 뒤에 아수르도 역사의 뒤안길로 총총히 사라지고 그 아수르가 망하고 난 뒤에 들어선 게 바벨론 제국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수도가 지금 바그다드입니다. 바벨론이 여러분 그렇게 막강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운 바벨론이지만 바벨론도 역사의 무대에 사라지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메데파사 페르시아 제국도 망하고 그 다음에 등장한 게
로마 제국입니다. 저는 유럽 여행을 가서 깨달은 게 있어요. 천년의 문화를 구가했던 막강한 세계적인 제국, 그런 로마 문화가 지금 이탈리아 가보세요. 그저 관광객들 사진이나 찍는 거예요. 돌무덤이나 남아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500년, 1000년 주기로 대지진이 있었더만요. 와, 흔들어 보니까 사람이 불이 나면 잿더미라도 남는데, 이러면 지진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뭐 땅이 갈라져 지축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천년의 문화가 폭삭 무너져가지고 지금 가보면 이 동네에 사람이 500년, 1000년을 살은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황량한 벌판이 되고 그저 돌무덤이 돼가지고 지금은 사진만 찍는다니까요.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너희들이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못 볼 것이다. 역사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애굽 제국도 망하고 아수르 제국도 망하고 여러분 바빌론 제국도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도 망하고 대로마 제국도 망하고 지금 스위스가 왜 나오노? 그리스니 이탈리아를 가보면 여러분 지금 그리스 로마 문화가 있던 그리스, 이탈리아 이런 데가 세계로 지금 부도나기 서열 넘버 1, 2, 3입니다. 포르투갈이니 스페인이 세계 무적 함대 세계를 제패했던 그런 나라들이 지금은 제일 부도 서열 넘버 1, 2, 3 간다니까요. 역사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성경을 불태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그 제국은 다 지금 사라지고 너희들이 다시는 영원히 못 볼 것이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이사야 40장 27절에 이스라엘아 너는 알지 못하였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다는 게 뭡니까? 모든 건 순간, 찰나, 임시, 가변 다 변하는 거예요. 꽃은 떨어지고 잎은 마르고 풀은 시들고 다 상하고 죽고 열을 붉은 꽃이었고 10년간은 권력이었고 다 지나가는 거예요. 모든 것은 지나가고 사라지고 불타고 너희들이 다시는 보지 못하는데 영원의 이때의 살아가게 하소서, 그런 노래가 있어요. 영원하신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영생의 복을 주시고 영벌에 떨어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니까요. 너희들이 오늘 두려워하고 쫄고 떨고 가슴이 쫄해가지고 앞으로 가자니 바다에 빠져 죽고 뒤로 가자니 맞아 죽고 진퇴양난인 가운데 가도 오도 못하고 불같은 시험을 당해서 아이고 초리고비고 나발이고 절단났다 이거. 어찌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냐. 그런 황급한 황망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쫄지도 말라, 기꺼나지도 말라, 자살하지도 말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라. 담대하다는 게 쓸개 담자 큰 데자, 쓸개가 크다는 건 약간 간대기가 부은 상태를 말합니다. 믿는 구석이 다른 사람은 믿는 구석이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요. 이런 왜 두려워하지 말아요? 가만히 있어라. 구석으로 똑같아 가지 마라. 나대지 마라. 설치지 마라. 설친다고 나댄다고 쏘삭거린다고 되는 게 아니다. 손가락도 갖다 가지 마라. 진짜 크고 중요한 것은 네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 큰 복은 큰 구원은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니까요. 사람이 나부당거리고 깐죽거리고 애쓰고 떼쓰고 애를 쓴다고 애가 나오는 게 아니고 애를 잘못 쓰면 미주발이 빠진다니까요. 가만히 서 있어라. 하나님의 큰 구원을 보라. 볼지어다. 이거를 깨닫고 본 사람은요, 나는 보았네, 나는 찾았네, 나는 이걸 본 사람은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저는 요셉의 일생을 보면서 요셉이가 30살이 될 때까지 되는 기라고는 하나도 없고 형님들한테 미움받아가지고 형님들한테 왕따 당해서 형님들한테 인신매매 돼가지고 너무 집에 가서 파출부 무섬생활 10년 해먹고 스캔들 홀라당 덮어쓰고 감옥에서 푹 썩고 2년을 30살이 될 때까지 되는 게 하나도 없었는데 요셉이가 나중에 자기를 팔아먹은 형님들을 만났을 때 하는 말을 보세요. 창세기 45장에 가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요셉이가 피도 눈물도 없는 치사 빤사 같은 인간이 아닙니다. 눈물이 많은 사람은 가슴이 정서상으로 따뜻한 사람 아니겠어요? 대성통곡을 하고 감정을 컨트롤을 못할 만큼 아주 정이 많은 남자예요. 눈물이 많은 남자예요. 알부자.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를 알부자라고 그래요. 그런 요셉이가 감정을 컨트롤 못할 만큼 서정적인 정서적인 사람이 자기를 팔아먹은 형님들을 만났을 때 뭐라 하는지 아세요? 개작두를 대령해라. 나를 팔 때 동의 제청한 놈 나와. 보통 그렇게 해코지를 한풀이를 하기 쉬운데 거기 성경에 보면 창세기 45장에 형님들이 나를 팔아먹었다고 괜히 뭐 죄책감 가지고 괜히 뭐 이 자리에서 미안한 체 하지 마라. 형님이가 나를 팔아먹어서 내 인생이 요 모양 요 꼴이 된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큰 구원의 손길을 베푸셔서 말로 해서 잘 못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45장을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45장에 1절에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2절에 큰 소리로 대성통곡하고 울고 3절에 요셉이 형님들에게 나는 요셉이라. 저는 이 말씀이 좋아요. I am 요셉. 형님들이 팔아먹은 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섭리하시고 작정하신 주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그 길을, 나의 길을 그대로 그냥 온 거예요. 누구 하나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이 부도나고 누구 때문에 팔자가 꼬인 게 아니고 주의 길, 십자가의 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꼿꼿하게 왔다는 거예요. 좌지우지 안 하고 좌충우돌 안 하고 인생이 누구 때문에 꺾어지고 누구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I am 요셉, my way 그냥 왔지요. 왜요? 5절 보세요. 형님들이 당신들이 나를 이쪽에 팔아먹었다고 뭐 괜히 근심한 채 미안한 자지 마라이. 한탄하지 마라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형님들을 우리 집안 식구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몽땅 살리려고 나를 미리 조기 선발, 조기 유학 보냈다는 거예요. 토플 면제, 비자 면제, 비행기 테러 일어날까 싶어서 낙타 등 연차가지고 공짜로 쑥 집어넣었구나. 형님들이 나를 팔아먹었다고 괜히 미안해 하지 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인정사정 따지지 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큰 우산, 하나님의 큰 손길, 하나님의 큰 역사가 형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만들었지.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보고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싸우고 삐끼고 까치고 원수 같고 그럴 길 없어요. 니까지 거 내까지 거 아무도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역사를 봐야 되는 거예요. 놀래지 마라, 떨지도 마라, 쫄지도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겁먹지 마라. 손가락 똑같아 가지고 가만히 있어라. 나대지 마라, 설치지 마라.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겁을 내는 애굽 사람은 영원히 못 볼 것이다. 애굽도 사라지고 바벨론도 사라지고 대로마 제국도 사라졌지만은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 구원 역사는 중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끝까지 간다니까요. 이 길 끝에서 이 세상 끝에서 그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때까지 중단 없이 막힘없이 거침없이 가는 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오늘 이거를 쭉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손가락도 까딱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봐라. 왜요? 말씀을 계속 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시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인생을 생로, 병사, 흥망, 성쇠, 희노, 애로,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결제하시고 작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애쓰고 노력하는 건 저와 여러분 해요. 잠언 16장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하고 경영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결제하시고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내가 계획합니다. 내가 준비합니다.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핵심은 가만히 서 있으라는 거예요. 제발 좀 나대지 마라. 졸삭거리지 마라. 설치지 마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좀 봐봐라. 먼저 보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깨닫고 그 다음에 네가 움직여야 되지. 왜 그렇게 나대냐? 왜 그렇게 설치냐? 왜 그렇게 오도방정을 떠냐?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싸워주시기 때문에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게 오늘 15절 말씀이에요. 잔머리 굴리지 마라. 큰머리 굴려라. 잔재주 부리지 마라. 신변 잡기에 울고 불고 놀래고 자빠지고 떨고 쫄고 기권하고 그러지 마라.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를, 하나님의 큰 손길을, 하나님의 큰 그걸 빅 엄브렐러를, 하나님의 큰 우산 밑에 있어야 되지.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오리지널 피난처 큰 우산은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한테 피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요 가서 요 말하고 저 가서 저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리 가면 이리고 저리 가면 전주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우산이 있어야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그늘 아래 있을 때 거기 주 안에서 안전히 거할 때 사실은 그때가 제일 좋은 거예요. 내가 나부당거린다고 움직인다고 설친다고 다 돈이 되고 다 복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인생은 살아갈수록 큰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믿음 가운데 가만히 있는 게 사실은 믿음이 있는 것이지 설친다고 나댄다고 움직인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호와께서 친히 싸우리라. 그래서 그 홍해를 따갈라 뿌리잖아요. 이러면 홍해를 따가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쪽바가지를 가지고 나리를 써서 물을 퍼냈어요. 뗏목을 띄웠어요. 잠수정을 띄웠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한 방에 따갈라 붙인 거예요.
큰 구원은, 오리지널 구원은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홍해를 그렇게 딱 알아붙이고, 이걸 이사야 가보면 아주 재밌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을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똑같은 구약의 사건을 이사야 43장에 가서 보면요, 이사야 43장 16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에 길을 내시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신다. 19절에 보라 보라 이러면 봐야 된다니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니. 감이 오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바다 가운데 신장로를 내버리고, 빈들의 사막의 광야에 신장로를 확 뚫어버리고, 강을 만들고 운하를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상상 이상으로, 기대 이상으로 볼지어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가면 바다에 빠져 죽고 뒤로 가면 애국 군대에 맞아 죽을 것 같은, 가도도 못했다고 죽었다고 한탄을 하고 난리 법석을 피우지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쫄지도 마라, 낙심하지 마라, 두려워 마라, 염려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가만히 서 있어라. 봐봐라 한번. 진짜 축복은, 큰 복은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그 구원의 역사를 보고 깨닫고 듣고 난 사람은, 오늘 너희들의 가장 위협 대상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못 볼 것이다. 다 지나간다니까요.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대애굽 제국 이집트, 여러분 이집트 한번 가보세요. 피라미드 쌓인 거 한번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산수를 잘하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그런 막강 제국 애굽은 지금은 그냥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바벨론도 사라지고 로마 제국도 사라지고 그저 돌멩이만 남아있는 거예요. 지축을 흔든다니까요. 대지진이 일어날 때마다 역사가 그냥 완전히 새로워져 버려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작정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시장이 결재를 하고, 여러분 무슨 김정일이가 오바마가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요,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주신 자도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역사는 흘러가고 사람은 사라지고, 여러분 꽃은 떨어지고 잎은 마르지만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늘에 새 한 마리 덜의 풀 한 폭이라도 기르시고 먹이시고, 하늘 목장에서 칠이 기르시고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신바 되어서, 하나님은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신다고. 나라와 민족을, 우주를 섭리하시고 되지만 한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고 설치지 마라, 나대지 마라.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가만히 서 있어라. 이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가만히 있기가 어려워요, 우리가요. 꼼짝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보세요. 그것처럼 힘든 벌이 없어요. 꼼짝도 안 하고 있는 게 얼마나 힘들다고요. 꼼짝꼼짝 해야 되지.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는 게 실력이에요.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믿는 구석에 있어야 사람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가라지 비유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가라지가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생에 가시가 있습니다.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있으면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가라지가 있을 때 확 뽑아치우라고 했어요? 가만히 둬라 했어요? 여러분, 대답은 그래 쉽게 하시지만은, 눈에 가시 같은 인간이 있으면요, 견딜 수 없는. 내가 구두 속에 모래 알갱이가 하나 들어가도 편해요, 안 편해요? 구두에 여러분 모래 알갱이 하나 들어갔으면 보통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보통 이게 성가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있어요. 내 인생에 태클을 걸고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눈에 가시 같은 그런 가라지가 있을 때, 마태복음 13장 가라지 비유에 보면 29절에 마태복음 13장,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먹고 곡식을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가라지 비유에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가만두라. 눈에 가시 같은 걸 왜 가만둘까요? 확 뽑아치워버리지.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면 내 뿌리가 먼저 뽑혀요. 그래서 가라지를 악하고 더러운 것을 가만히 두라는 거예요. 왜요? 심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때 싹둑, 뽀지직, 꼬시시, 그때 불태우고 그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가시 같은 가라지가 있을 때
뽑으려고 덤비면 안 돼. 가만히 두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니까요. 나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든지 자꾸 처리를 하려고 때리치우려고 막살 놓으려고 하지만 아닙니다. 불편해도 쌓고 살아가는 게 지혜예요. 인생은 두부 자르듯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곡식에 반드시 가라지를 섞어 두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겸손하고, 그래야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기도 안 해요. 약간 똥줄이 땡겨야 사람들이 기도를 해요. 고난이 없으면 겸손하지 않습니다. 고통이 없으면요, 고통이 없이 성숙이 발효가 진국이 안 돼요. 사람은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쓴뿌리가 있을 때 할 수 없이 엎드리고 할 수 없이 주여 살려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가라지를,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있을 때 가만히 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맞짱을 뜨면 내가 먼저 죽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싸울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쪽이 흥분해서 설칠 때는 한쪽이 가만히 있는 게 상책이에요. 그런데 머리가 나쁜 여자는 끝까지 덤빕니다. 그게 아니고, 내 말이 그게 아니고, 그거 맞아 죽어요. 한쪽이 길길이 날뛰고 흥분할 때는 가만히 있는 게, 참는 게 이기는 거예요.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 맞짱 떠가지고 구구절절히 변명하다 맞아 죽는다니까? 남자가 흥분했을 때는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가만히 있는 게. 지푸레 자빠질 때까지 가만둬야 되지, 그거를. 뭐하다고 불난데 기름칠을 하고 불난데 부채질을 말을 하냐면 머리가 모자라서 그렇다고. 부부 싸우면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부부 싸우면 이기면 안 돼. 이기면 배우자를 잃어버린다니까요. 끝까지 마누라를 덩신을 만들어 보세요. 내일 아침 밥에 지약을 탄다거나. 사람은요, 니 한 주먹 내 한 주먹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반드시 모든 게 부모랭이에요. 심은 대로 뿌린 대로 뒤돌아오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그렇게 해요? 그래서 부부가 싸울 때 가만히 있는 게, 가만히 있다, 이게 이기는 거라니까요. 맞서만 안 돼. 맞서만. 한쪽이 흥분했을 때 맞서면 그거는 큰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맞서지 말고 가위바위보 하면 여러분 뭐가 이겨요? 주먹을 냈다 내지르면 보재기로 싸면 돼. 싸면. 가위바위보 할 때 주먹을 냈다 내지르면 보재기로 싸면 된다니까요. 주먹이 못 이겨요. 보재기가 이겨요. 참아야 되는 거, 참아야 되는 거. 부부가 싸울 때 맞짱 뜨지 마라. 가만히 있는 게 상책이다. 저는 예수님의 양친을 볼 때 왜 마리아와 요셉이가 예수님의 부모가 되었을까요? 마리아는 믿음이 좋았어요. 천사가 말을 할 때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될지어다. 아가씨가 여러분 임신했다 하는데도 놀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주의 말씀대로 될지어다. 그걸 마리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끝까지 보호해서 30살이 될 때까지 한 번도 기적을 안 행한 예수님을 끝까지 잘 지켰잖아요. 마리아가 한 20년 돼가지고 25년쯤 돼서 가가 맞나? 내가 임신 초기에 빈혈이 심해가지고 가브리엘을 본 게 아니고 사브리엘을 본 거 아니가? 이렇게 나갔으면 복잡해진다니까요. 30년 동안을 끝까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음성을 믿고 기다렸잖아요. 그 믿음이 좋으니까 많은 여인들 중에도 여자야 네 태가 복이 있도다, 메시아를 잉태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은 여자가 마리아예요. 요셉은 왜 의인이 되었을까요? 많은 사람 중에 왜 요셉을 예수님의 양친으로 삼았을까요? 여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으로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러분, 약혼자가 결혼도 하기 전에 아기를 가졌어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돌에 맞아 죽을 일이요. 이건 큰 사달이 날 일이에요. 그런데 약혼자가 결혼도 안 했는데 아기가 가졌는데 19절에 보세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저는 이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요셉이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아버지가 되었을까요? 약혼자가 임신을 했다는 끔찍한 소식을 듣고도 나대지를 않고 설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여기도 뭐가 나와요? 가만히. 이게 멋있다 이거예요. 가만히 끊고자 함이라. 이게 요셉의 인격이요, 이게 요셉의 통이요, 이게 요셉의 수준입니다. 사람이 졸싹거리고 야단스러운 거, 그게 수준이 낮은 거예요. 천박한 거예요. 깊은 강은
소리 없이 멀리 길게 흘러가는 게 깊은 감이고, 또랑물이니까 촐싹거리고, 여러분 밴댕이 쏘가지는 거죠. 사람이, 통이 큰 사람은 누가 뭐래도 웃어요. 그런데 삼자 대질합시다. 이거는 약간 밴댕이 쏘가지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통이 큰 사람은 누가 뭐래도 웃는다니까요. 소화를 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접수가 되는데, 통이 작은 사람은 흥분을 하는, 흥분을. 자기가 쥐푸려는 거야, 쥐푸려는 거야. 더 흥분하고, 더 화를 내고, 삼자 대질하고, 그거는 자기가 내공이 없어서 그런 거야. 속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거야. 소화를 못해서 그런 거야. 이 요셉이가 의인인 이유가 뭐예요?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 잠이라. 가만두라,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이게 지금 얘기를 하는 이유예요.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우리가 바쁘고 분주하고 나대고 설치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광속의 시대, 초스피드 시대, 빨리 뭐든지 얼마나 우리가 급하게 살아가는데 때로는 가만히 있는 게 이게 필요해요. 오늘 너무 우리가 나대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찬송 부르다 돌아가셨대요. 숨표를 못 찾아가지고요. 숨을 못 쉬어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인생에 쉼표가 없다니까, 쉼표가. 인생에 쉼표를 찍어야 되는데 쉬지를 못하고. 이게 이 시대의 고통이라고. 호랑이 덩을 탄 듯이 가는 거예요. 멈출 수도 없고 쉴 수도 없고 그만둘 수도 없고 막 흘러가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화급한데 지금 가도도 못하는 이 대역사 출애굽 역사에서 뭐 때문에 하나님은 가만히 있어라잉, 손가락도 갖다 가지 마라잉, 내가 다 한다. 내가 너희는 손가락도 갖다 면 가만히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멈출 수 있는 사람, 쉴 수 있는 사람,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기 때문에 신뢰가 있을 때, 믿음이 있을 때 멈추는 거예요. 성경에 저는 이런 말씀이 계속 은혜가 되더라고요. 가만히 두라. 떠날 때는 말없이, 그런 말이 있어요. 멈출 수가 없는 게 이 시대의 문제예요. 브레이크가 파열이 된 거예요. 비상구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애쓰고 노력하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이요 공든 탑을 쌓지만은 누리는 것은 사람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헤아려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밤에도 자지를 못하고 꿈속에서도 시달리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겐 잠을 주시고,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게 중요한 거, 하나님 주신 분복을 누리는 것이, 즐거워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하나님 주신 세월을 감사함으로 받고, 마태복음 6장 34절 한날의 괴로움은 족한 줄로 알고, 오늘 내게 부탁하신 가족들, 하나님 내게 부탁하신 사명을, 사역을, 사람을 감당하면서 주여 이 길을 가겠습니다. 부족해도 아파도 이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 가운데 내가 발걸음을, 큰 믿음을 가지고 그 주어진 세월 속에서 가만히 있는 게 자랑, 가만히 있는 게. 나댄다고 돈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댄다고 설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 구원하심을 목도해라, 바라봐라. 여러분 살아가면서 때로는 가만히 서서, 잠시 멈춰 서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간섭하시고, 하나님 내 인생에 어떻게 섭리하시고, 귀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어떤 것을 내게 주실까, 하나님을 기대하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있는, 이게 시편 62편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마음이 평안할 때, 고요할 때 잠잠히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철삭거리고 울컥하고 벌컥거리면 어떤 사람이 저보고 벌컥 문후 이러더라고요. 벌컥하면, 왈칵하면 다 쏟아버리고, 마음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때 시편 107편에 보면 고요한 가운데 소원의 항구로 확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안연히 거할 수 있는 영원히 잇대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